신앙의 결단과는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낡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미래는 나의 지금 현재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질 때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그래요. 그들이 사랑할 때 마음이 맞아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안 맞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제가 99세의 운전면허증 따신 분 내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새 것을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는 충격과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에 아주 잘생기고 예쁘고 도도하고 남자 청년들이 찔러도 피도 안 날 그런 도도한 여자 청년 하나가 참여하게 됐어요. 간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기 힘든 그런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간호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간호사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간호사가 굉장히 되기 힘듭니다. 의사도 힘들지만 간호사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팅게일을 꿈꾸면서 백의의 천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되고 병원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해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참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만 의사는 종일 누구를 상대해요? 아픈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아픈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와요. 그런데 약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항상 내 것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요, 정말 봉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수당도 많이 받아야 돼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말 의사하고 간호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참 이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간호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환자들을 종일토록 돌보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꿈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은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는 정말 도도하고 잘 나가는 척하지만 속은 지금 굉장히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수련회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맨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인데,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간증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도한 간호사 여자 청년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 여자 청년의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제 뜬 태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은 삼각형으로 생겼나요? 사각형으로 생겼나요?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인데,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일부터 펼쳐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를 때 저는 빨리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환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 닦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간호사에게 이런 결단이 생길까요? 왜 이런 삶의 변화가 올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옛날에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또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도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새로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고 새 구두를 신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새롭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비록 나의 삶이 단칸방이고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넘치고 거기서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자.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좋다 그랬어요. 더 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니까 그냥 배짱 좋은 마음 그걸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시편 27편 14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며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시는 누구시냐 하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는 이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나와요. 어머니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27편에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그랬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편 27장 10절을 볼게요. 시편 2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부모예요? 버린 부모예요? 버린 거예요. 부모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니 다윗은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다리는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부모가 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기름불을 들고 갑니다. 이새가 놀라서 당황합니다. 너희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했으니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대분 마지를 데려왔어요. 엘리압이라는 마지를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와, 이렇게 귀한 마다들이 있으니까 왕을 세우라는가 하고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분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노하는 거예요. 야, 이 엘리압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머리를 대고 있는데 기름 부을 줄 알았더니 노 하고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어요? 둘째를 데려옵니다. 둘째를 오는데 아비나답을 오는데요, 이 아비나답은 진짜 첫째보다도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래 보면은 보통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도 잘생겼어요. 신체도 건강하고. 이 아비나답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이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를 노했구나 하고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뭐예요? 노하는 거예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셋째가 왔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노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노예요. 아들 데려온 아들 다 머리로 기름을 부으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부르더니 당신의 아들이 다냐 물어요.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다, 말째가 있다 그래요. 말째,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도 잊어버렸는가 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리도 안 해. 말째가 있는데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그 말째는 왕될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는 포기한 아들이라서 저 들판에 보내갖고 양이나 치거야 하는데 그냥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종처럼 저 들에 보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도 이상하지, 이 좋은 아들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아들 물리치고 어떻게 저 버린 자식 같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할까?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와보니까 말째는 말째예요. 그냥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그냥 뭐 들에서 양털, 양똥 정말 거지같이 묻어 있는데 아, 얼굴을 보니까 눈이 삐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요. 그리고 기름불을 들어서 다윗의 머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들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일곱째 형까지 다 아버지가 모여 그러면 딱 모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저 들판에 보내가지고 종들이 머슴들이 치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부모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기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부모가 줄이 끼고 있지 않았어요.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3장인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에다가 버려놓은 사무엘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는 버려놓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경청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데리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버림받은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품에 끼고 있다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히려 그들을 광야와 같은 곳에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의 일생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이유가 막내인 줄 알고 그냥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쓴 시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86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시편 86편이 그 표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종이 뭐냐면은 다윗의 어머니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종이, 특별히 여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에요, 주인의 자식이에요? 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돼요, 주인의 자식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는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달라는 말은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종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광야로 마치 밀어낸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광야에서 어릴 적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부모가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편 저 뒤편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윗처럼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흔들리는 이유가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오면 강하고 담대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 염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이에요.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메리조라는 말이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스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염려예요. 사람이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자꾸만 나누어져요. 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자꾸만 세상도 향하게 되고요, 친구도 향하게 되고 자꾸만 나누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요?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염려가 없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양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자. 자, 여러분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빵을, 어떤 빵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빵을 좋아해요? 딱딱한 빵을 좋아해요? 부드러워야죠. 빵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갈비는 부드러워야 돼요? 아니면 질겨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뷔페에 가서는 갈비 안 먹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좋은 거 갈비 안 갖다 놔요. 왜?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본전 못 찾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먹기 힘든 갈비 거기다 갖다 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참 이 뷔페 같은 데 가면 갈비를 한 접시씩 가져오는 분이 계시는데 와, 저는 좀 신기해요. 빵도 그렇고 갈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봐요.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누구요? 아이, 많이 가보셨는가 봐. 나는 세상 노래는 잘 몰라요. 손대면 톡. 이 노래를 나오고부터 여자들이 얼마나 톡톡해진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쌩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소가죽은 질기면요 신발이라도 만들어요. 근데 사람 질긴 거는요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자, 에스겔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여기 이 살처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갈비처럼, 고기처럼이에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울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은 큰 마음이에요. 믿음의 큰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도 양이 있다. 옷에만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도 사이즈가 있다.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8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 수넴 여인을 말하는데 수넴 여인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한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귀한 여인. 이 귀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가돌. 따라서 가돌. 근데 이 가돌이라는 말은 식물에게 가돌을 쓰면은 키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가돌을 쓰면은 믿음의 통이 크다는 말이에요. 수넴 여인은 뭐가 컸어요? 믿음의 통이 크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배짱이 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믿음의 통이 크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잘 영접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제일 합당한 자가 수넴 여인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을 했어요. 요구에 응답하는 여인이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루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준 그 방에 누워있다가 게하시를 부르는 겁니다. 게하시를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자, 열왕기하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대우를 잘해주는 거 보니까 좀 부탁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백성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섬김으로 말면 내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심한 배려를 생각이 주밀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각이 주밀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빈 구석이 없고 자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주밀하고 그 다음에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봐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예, 이 집에는 다 있는데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인을 불렀어요. 수넴 여인이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얼마나 그냥 웃는지 몰라요. 주의 여종을 웃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통이 큰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왜 바다가 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바다입니다.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커요. 왜 바다가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어근을 찾아보세요. 바다의 어근을 찾으면 밭아로 되어 있어요. 밭아, 무슨 바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이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이 어디로 가요? 난지도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로 갑니다. 세상에 제일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심청수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모이기 때문에 썩어야 되거든요. 안 썩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깊은 바다에 있는 심청수가 제일 깨끗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수용성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될 것 같죠? 최후의 승리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편견과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관계성이 깨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우개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성령 받으면 다 지워요. 그리고 내가 좋게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계 개선이 오고 거기에서 부흥과 성장이 오고 거기서 하나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